역대하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그게 오늘 읽은 이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가끔 무슨 뭐 믿음의 자손, 기도하는 자손, 기도하는 자의 자손은 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믿는 사람 아니면은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행실로 믿어야 하고 믿어야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뭐 목사들이 퍼뜨린 것이기는 한데 기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아주 악한 아들이 있고 반대로 아주 악한 아버지 밑에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결국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냥 뭐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무슨 유전도 아니고 대물림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뭐 그 외에도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다른 큰 교훈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 가장 악한 왕, 불과 8년 정도밖에 왕 위에 있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가 행한 그 행실이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대부분의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어제 우리가 봤고 2절서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이 악행의 시작과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부친 여호사밧은 다른 아들들, 이 장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른 아들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다 성을 하나씩 주고 후한 선물을 주고 먹고 살 만큼 부유하게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장자로 그 아들을 여호람을 세운 거죠. 그게 3절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호람이 그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기까지 이걸 협력 통치라고 그러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세력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본색을 드러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를 돌변해서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 없죠. 딱 하나죠. 이런 경우에 권력 욕심입니다. 권력을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지만 왕권을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다음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경쟁자들을 물리쳤는데 된 뒤에는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잘 듣는 놈, 못 듣는 놈, 어지간한 중간치기로 이제 다 사람을 구분해서 말 잘 안 듣는 놈부터 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계속 그래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여호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뭐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또 권력을 잡은 뒤에는 신하들을 싹쓸이를 하고 또 이파 저파를 경쟁시켜서 한쪽을 쓸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파를 좀 권력을 힘을 실어줘서 좀 세력이 커진 놈들을 또 쓸고 뭐 이런 것이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 계속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여호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대통령이나 왕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아무 힘없는 서민들도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행사하는 곳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 같은 데서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나한테 좀 잘하는, 여기서는 놈 그러면 안 되겠죠. 잘하는 성도, 나를 좀 까시롭게 하는 사람, 그냥 중간치기.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죠. 눌러야 하고 잘라내야 하고 뭔가를 해서, 그래서 권력을 내가 나한테 집중시키고 싶은 마음, 이게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누리고 싶어하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까먹은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잘 믿던 사람도 힘을 얻으면은 갑자기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그런 일을 우리들도 한다는 거죠. 뭐 직장에서 말단이었을 때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달라지고, 뭐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무슨 뭐 아파트 동 대표만 해도 경비, 자기보다 한 10살은 많은 경비한테 반말 찍찍 오고, 이게 다 권력욕이거죠. 권력욕.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 밑에 모두 다 똑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으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형제고 자매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는 거기 하나가 더 있군요. 나이 먹은 것이 유세가 돼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은 것이 일종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져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있죠. 과거에 보다는 조금 덜하는 거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나이 먹은 사람의 그 나이 문제로 엄청 그걸로 유세를 떨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권력욕입니다. 이 권력욕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물이고 구속받은 자고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고 종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런 그 신앙의 이런 그 뭐라 할까요? 신앙관을 확실하게 세워서 나도 내 위에 높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이제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누구라도 저라도 뭐 별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욕을, 그 권세를 누리려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나를 지키려는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권력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성을 단단히 했어도 8년 만에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한 80년은 해먹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8년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8년 동안 다스렸다 하고 5절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32세 왕이 돼서 8년이니까 40. 그러니까 정말 젊은 놈이었죠. 김정은이가 20몇 살로 그 무슨 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그런 지위에 올랐을 때 기대했잖아요. 젊은 놈이니까 스위스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달라도 뭐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똑같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결국. 예.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진 또 하나,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인간 보편적인 속성 이외에 또 하나의 영향이 있는데 그게 6절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 누가 결혼시켰죠? 지 아버지가 결혼시켰죠. 그 지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인생의 최대의 약점 두 가지, 산당 못 없애고, 어제 말씀 나왔죠. 근데 산당 못 없앤 것은 여호사밧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못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쳐놓으면 두 가지 약점이 아니라 한 가지 약점으로 압축시키면 그게 잘못된 교제예요. 이것은 여호사밧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선한 교제, 이 선한 교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악한 교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과거에도 봤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아합의 딸, 이게 이제 아합의 딸이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또 아주 기가 막힌 여자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이 뭐예요? 아합의 길이 우상 숭배와 사악한 권력욕이죠. 근데 지 장인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받았다.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도 않고 유다 자기 조상들의 유다 족속의 그 조상들 중에 다윗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장인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는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는데 그것이 미친 화입니다. 그래서 유다 안에 아합의 길인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리고 왕이 사악한 권력의 욕심과 심성이 지배를 받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여호람이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무슨 인간이 뭐를 잘하고 뭐 정치를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 정치는 지금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잠재적으로 정적이 될 수 있는 친동생들을 싹 죽일 정도로 악한데 사악한데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뭐 내가 가진 무슨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호람은 악한 자였지만 그 나라가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또는 내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해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그것이 이루기까지 바꾸시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다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안다면 그러면 나도 그 언약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언약의 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있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으로 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신앙인의 태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 70년, 사실은 어떤 사람은 70년이 아니라 뭐 한 100년 막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지금 현재도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도 없는 그런 백성인데, 얼마나 또 가난하고 주변에 그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나라를 유지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붙들어 주느냐?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담서부터 시작됐는데, 민족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진 이 언약이 너희를 붙들고 세워주시고 포로에서 해방도 해주고 앞으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되는 이유, 이 이제 7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요람이 얼마나 악했는가 보다도 7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악행자들이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8절로 10절입니다. 요람 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배반입니다. 에돔이 배반을 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에돔이 배반하여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역대하를 기록할 때까지, 그때 림나도 배반을 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10절 끝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재밌잖아요. 계속 속이는 삶을 사는데 결국 자기도 속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죠? 외삼촌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속고, 그거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버린 자를 이웃 국가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사람들의 배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인데, 이것이, 이 징계는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매를 때리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망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 11절로 15절인데, 여기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이 엘리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합의 집을 향하여 애언을 하고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향하여 애언을 하다가 이 남쪽을 보니까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아합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요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요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더욱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아버지가 허물지 못했던 산당을 아들은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더 세워요. 산당을. 그러니까 더욱더 미신과 영적 음행, 간음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람 권력의 욕심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우상숭배로 그 땅을 완전히 그 우상과 미신의 영적 간음에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범죄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갓집
아합의 집, 처갓집 장인이 아합인데 장모가 이제 그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알 신 제사장의 딸이에요. 거기서부터 아합의 결혼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신으로 뒤덮이고, 그것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또다시 남왕국까지 밀고 내려와서 그 땅을 그렇게 덮었다 하는 거죠. 이 바알 신은 남신과 여신을 가지고 있어요. 남신은 하늘이고 여신은 땅인데, 그 둘의 성적인 결합 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 아합의 아내고, 그 딸이 요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러니 이제 그런 종교 신앙이 그 성적인 것을 테마로 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에 영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까지도 이제 막 퍼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신년 초하루에 왕이 남신 역을 맡고 왕비가 여신 역을 맡아서 풍년 기원 제사를 하는데, 이게 신당에 들어가서 남신과 여신 역을 맡은 이 둘이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그거 이제 민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 둘은 믿음의,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참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믿음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그러니까 이 요람 시대에 북쪽, 북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남쪽까지, 그래서 남북이 전체가 영적, 육적 이 음행에 휩싸였다. 그리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두 가지, 종교적인 음행과 권력욕에서 나온 살인,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확실하게 했단 말이죠.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16절 17절,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게 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을 탈취를 해서 아들들도 잡혀가고 아내들도 잡혀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고 다 잡혀가고 죽고 그랬다는 거죠. 이 요아하스가 내일 말씀인 22장의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름, 아명이 있고 성인이 돼서 이름이 있고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쭉 이루어지고 18절로 20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경고를 하신 그것처럼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경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기회예요. 역대하 7장 14절이 역대하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아합의 길로 갔다 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살아온 족적이에요. 이 살아온 족적은 계속 누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돼, 삶의 자세와 방법을 형성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그 일이 지나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이 그냥 뭐 흐지부지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봐요. 왜 그러느냐면 살아온 인생 길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쌓여가지고 그 습관, 거기서 생긴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막 심판을 그냥 아무 말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안 바뀌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길로 가야 하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온 인생의 누적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누구를 사귀느냐 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병들고 2년 만에 19절 죽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분향을 안 해요. 왜? 이게 나쁜 놈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인생을 평가하는데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비참한 인생인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그 인생의 평가에 바로 이 부분이 역시 핵심적이에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포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는 권력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못된 교제의 결과. 그래서 어떤 인생길을 사느냐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다. 그리고 즉각 심판을 하지 않고 경고를 주신 것은 기회를 준 건데 그 인생길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선하고 신앙적인 길로 바르게 잘 다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가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길 위에서 선하고 믿음 있는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친동생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쓰며 아합의 길로 걸어가며 온 유다 땅을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으로 뒤덮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시지만 그러나 듣지 않고 그 인생길의 태도를 바뀌지 않다가 멸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또 부가 있어도 사람들이 아끼고 칭송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종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